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그 성경 속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적 원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 전환시키는 이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꼭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이 선포한 것을 캐리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또 디다케 전해지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배움과 또 익힘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남은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한 거, 모자란 것 때문에 한해서 환경과 조건을 좀 더 크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부족한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적 섭리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는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잘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적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 프리텐드 하면서 가짜로 연극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꾸며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의식이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조율되어지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과 우리의 의식이 얼라이먼트가 함께 이렇게 다 조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두근거림이 또 가슴 속에 꽉 채워지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이 사모되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언어로 여겨져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텐션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실제 삶의 원리로 변환되어진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쁜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또 각 동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파송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한 자세한 것들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는 결과로 그 70인들이 갔다가 와서 보고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다 봤다. 하늘에서 이 사탄이 번개처럼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내가 다 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능력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 옛날에 임금들도 못했고 선지자들도 못했고 의인들도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되냐.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진짜 복된 모습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경건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이면서 스스로 우쭐대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까 봐 주님이 그 부분들을 경계하시면서 진짜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할 때 기뻐 돌아왔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요, 파송을 할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로 다시 모이는 것들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느낄 때마다 야, 내가 이제 돌아가서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 보고해야지. 야, 나도 이런 능력을 해야겠다. 야, 나한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지 못해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봤는데 자기들은 12제자에 끼지도 못했는데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자랑하기 위해서 기뻐서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귀신들이 한번 떠나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여기 귀신이 복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의 이름에 그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파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는 꼼짝없이 맥을 못 추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은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은요, 그냥 순간에 어쩌다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주시하고 기다리고 보고 계셨다. 그랬는데 사탄이 떨어졌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함께 포함해서 사탄의 권세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참하게 깨지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 완성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그 사탄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요? 온전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사용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계시록 20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뱀도 전갈도 밟을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주지 않았냐. 이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너희를 방해할 수 없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를 집어삼킬 수 없으니까 담대하게 이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과 전갈을 밟은 이 역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독사에 물리게 됐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이 이런 그 증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악한 세력들이 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뱀을 사용하고 전갈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조종자입니다. 뒤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뒤에 조종자를 이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주었으니라는 대독하라는 말씀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받든지 말든지가 완전하게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자체로서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능력이 행해집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요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진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삶이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양육할 수 있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구원받은 그 확신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그 일로 인하여 감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만나고 오히려 욥과 같이 고난의 현장이 더 깊어질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때는요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를 망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칭찬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욕먹는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지금도 인도함 받고 있는 이 자체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능력을 행하느냐 능력이 없느냐, 어느 날은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요, 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을 얘기하는데 70인들이 전도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한 일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시면서 또 경고를 하고 계시는 이 내용 중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사 에갈리아사토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단지 기쁨의 필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몸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기뻐 춤추며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쁨의 몸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무엇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주심을 감사한다 그랬는데, 슬기 있는 자와 어린 아이는 대조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70인 제자들은요, 12제자에도 못 겪고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가는 그 길을 앞장서 갖고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행하는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막 좋아갖고 자랑을 하고 있는 이 순전한 모습, 이 순전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만 압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과 아들이 전해주는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 했을 때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말합니다. 또 아버지가 주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계시와 권세를 다 받았다 했을 때 이 주셨다고 하는 이 주셨으니의 파레도레는 위임장을 주는 것, 위임을 말합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임을 하면 대통령의 권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요, 누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스스로 알아가는 알미 아니라 이 알은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의 중재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만 알 수 있는 이 알을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말은 아는 자가 없다 하는 하나님을 아는데 스스로 깨달아서 도 닦아서 알 수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중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프라이빗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퍼블릭하게 그냥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연결을 해서 종용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이 행해지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보는 싱 자체가 아니라 보고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은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귀신이 항복하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은 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그 눈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은, 너희들은 이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과거에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지만 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근데 마태는요, 이 여기서 선지자와 임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중재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임금,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가장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의인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전해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복되다. 이거 그런데 아무나 갖는 거 아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리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가장 평범한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거 보고를 하게 될 때 나도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봄, 단지 그 현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죠? 원래는 가장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는 일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 지금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교만하고 더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찍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번개같이 떨어졌다.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지 않고 늘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에만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들여가다가 보면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되죠? 영원한 불과 유황 못으로 던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한번 비침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타락해서 계속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키워가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변호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70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전에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이 외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명령을 했을 때,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들을 기뻐하셨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70인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또 능력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자체가 내게 감사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살기도 모자란데 주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기쁨은 어디 세상에서 비할 데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기를 들여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갖는 이런 일들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자기를 주님의 일꾼으로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0인 전도대원들이 귀신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귀신 떠나가는 거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뱀을 제어하고 전갈을 발로 짓밟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부분들이요, 내가 신앙적인 인격이 고상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훈련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은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커지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나됨을 감사하며 즐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I am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I have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뭔가 더 가지려고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됨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로 부끄럽지 않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뒤에서 공작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이렇게 능력 없는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내가 나로서 나됨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키가 작아도, 내가 좀 못 가지고 못 배웠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다 할지라도 I have를 추구하는, 내가 뭘 갖고 뭘 또 이루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사람들의 평가 더 좋게 받으려고 거기에 목매달아 살기 때문에, 목매다는 게 아니죠, 목매어 뭐죠? 목매여 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요, 능력이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느냐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가서 다른 사람들은 싼 거 먹어야 되는데 나는 비싼 거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싼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난 비싼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능력이 많다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중심에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끌려다니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함을 갖고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늘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니까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요, 영원한 건 예수님뿐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분 목회도 허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이 되어지면 허상이 되어버리고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복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짜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짜로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내 안에 진짜가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진짜가 피어올라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논리로, 교리로, 감정으로 나 예수 믿었다, 나 주님의 십자가 나 바라본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못났지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나됨을 누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존재의 진실이 열려야만 실제가 삶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3년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깊은 교제 속에서 3년 넘게 훈련을 받았던,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늘 경건하게 말씀 속에서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그 훈련을 받았던 바울도요, 그 조그만 그 어린 사람의 그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못 견뎌갖고 막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요 3년 갖고 안 됩니다. 30년 갖고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요, 단 한 번에, 단 하루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깨뜨리니까, 자기 자아가 깨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니까 자기 평생 걸려 모은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도둑질한 거 4배를 다 돌려줍니다. 그럼 뭐 남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가 다 도둑질한 걸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세제를 개혁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고 지금 반대죠. 우리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하는 게, 그래야 로마에다 조금 주고 자기 나머지 다 자기 거 가지니까. 바꿨을 거예요. 가능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변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자아가 깨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세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해지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더 진실해지고 내가 더 경건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변화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왜 목사가 저렇고 장로가 저렇고 왜 세상이 저렇고 교회가 저렇고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만나서 사명 깨닫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분명한 목표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목표 때문에 저절로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버드 교수인 댄 코헨과 존 코더라고 하는 분이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이 있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변화 관리의 8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단계의 8단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건 분석하고 이해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보고 느낄 때 변화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도 깨닫는 건데, 세상의 기업을 관리하고 세상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깨닫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도 1, 2년 믿었어요. 설교 한두 번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나 분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들어온 국민학생이 대학 교수가 연구 논문을 발표한 거 가지고 자기 느낌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분석하고 이해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 느낄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누가 오늘 예배 참석했고 안 했고, 오늘 친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오늘 봉사를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봅니다. 내가 칭찬받고 이랬다, 내가 괄세받고 이랬다, 사람들한테 또 내가 인정을 받았다, 내가 불신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나를 지금도 또 부르셔서 세워주셨다, 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저절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망하는 길이고, 당연히 손해보는 길이고, 당연히 욕먹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물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추구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저절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하고,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고, 진실된 섬김으로 삶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썩어질 허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